제목이 현재 고난은 주님의 비전이다. 거대하죠? 우리 고난 없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아침 눈 뜨면서부터. 어때요? 눈 뜨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쫙 스케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고난은 고난이에요. 그죠? 근데 해야만이 되는 거. 하고 나면 어때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현재 고난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리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신앙생활 더불어 사시려 애쓰시죠?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단이 되려고 노력하시나요? 자, 맞다고 핸드폰도 지금 응답을 하네요. 그래요. 자, 이것은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은 물론 부모님으로 태어나긴 났어요. 그런데 2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땅에서부터 왔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죠. 많은 것 축적을 하고 뭐 바알신을 섬기면서 풍요신도 하고 다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는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떠실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일 아니면 이 순간 이후에 어떤 일이 머리에 스케줄은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면 찬양 연습을 해야 돼. 저 수련회 가서 할 거. 그거 해야 되고 집에 가서 뭘 해야 되고 스케줄 딱 써 있죠. 근데 그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아주 감사해요. 하나님이 콜을 하셔야 사인을 하셔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계획 세운 것? 아니, 난 할 수 없어. 계획은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 수 없고 누구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저분이 쓰고 자신데 쓰시는 거예요. 저분이 쓰시고 자신데. 그래서 이 겉사람은 매일 후패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저도 어찌하면 어르신이 됐더라고요. 누가 어르신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야. 근데 그 속에 속해요.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할머니 그러면 나 아니야. 딴 사람 부를 거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속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겉사람은 후패했어요. 그런데 속사람 어때요? 말씀 보면서 날로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주는지 감사해요. 날로 새롭습니다. 말씀 보면서 어제 봤던 말씀을 오늘 보면 이 말씀이 또 여기가 있었네. 보석 발견한 것처럼 감사해요. 그렇게 속사람 매일같이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이 하루가 즐겁고 어찌하면 내가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무실 근무하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주일 성수동들 드실 거를 음식을 무엇을 할 것인가 머리를 구상하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주일날은 또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까지 하시고 가시면 이 피곤은 누가 풀어주실까? 오셔서 성도들 이 예배실 다 닦고 할 때 제가 처음에 개척했었을 때 저는 이제 큰 교회 많이 있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사찰 집사님이 청소하는 것 그냥 청소하시나 보다. 그것은 그분의 일이다. 그랬어요. 내가 막상 개척을 하고 내가 의자 밑에까지 쓰려고 보니까 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준비해놔야지, 부엌 거 청소해놔야지, 청소해야지. 이거 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가 둘이 됐든 셋이 됐든 예배 드리잖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청소를 해야 돼. 그거 기어다니면서 살려니까 뭐 너무 살겠어요. 제가 죽겠다는 말은 잘 안 합니다. 살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서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예,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무엇을요? 그동안 애쓰신 걸 나는 그냥 눈으로만 봤었지 정말 수고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막상 해보니까 정말 힘들더라. 그래요? 저는 매일 하는 일이라. 아니요.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애쓰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제가 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뭐요? 기록장에다 써놓으셨어요. 그러시고 또 한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 딱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시는지 아니면 오늘 또 지겹게 또 왔네. 이렇게 들어오시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들어오면 이 공중에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 놨잖아요. 그죠? 기도했던 것도 문구들이 다 떠다닌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고 반겨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근데 지겨워. 그러면 지겨워? 불평불만이 가서 엄습하는 거예요.
그 하루는 어때요? 힘들까요? 재미있을까요? 내 입에서 불평이, 불만이, 왜 내가 이거를,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러면 그것들이 와서 다 쌓이는, 너 나하고 짝꿍이구나. 나랑 쎄쎄쎄 하자.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면 감사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위에 감사가 열매가 맺힌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도 하시고 또 열심히도 하시고 하시는 것도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속사람은 날로 더욱더 새로워져야 되겠죠. 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오시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동안 왠지 마음속에 얼마 전서부터 좀 통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제가 이제 막 통화를 하고 그러지를 않는 것이 질서 지키고 그런다고 좀 안 합니다. 좀. 그런데 그냥 그분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깨 굉장히 무거워요. 그분을 뵈면 무거워. 그래서 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터치를 좀 해봤더니 무거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필요한 많은 것들은 줄 수는 없지만 내가는 기도는 수억이 될 거니까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대로 누가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은 돈을 원해.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가 앞서도 좀 길게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누구한테 편지했다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분들. 수신자가 편지를 쓰면 수신자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셨죠? 아닌가 봐. 다 중매 결혼하셨어요? 전 중매 결혼이에요. 연애 편지 써본 일이 없어. 그런데 아들에게는 군대 갔을 때 편지를 써봤어요. 그러면 편지할 때 어때요? 누구에게 있잖아요. 수신자.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수신자 중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죠. 우리 들어가서 자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진 초대교회 신자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많이 이제 핍박이 있을 때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그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제 힘을 줘야 되는 거죠. 편지를 하면서 힘을 줍니다. 마치 고대 한반도의 문화의 연결 통로로서 중국 대륙의 불교와 유교를 일본에 전달했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기독교가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무슨 역할?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대요. 복음의 통로 역할. 지금도 누가 하고 계세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지금도 목사님 저기 장자교회 가셔서 선교사 파송하는데 말씀 주러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사 역할입니다. 복음 통로자가 돼서 가시는 거죠. 자, 이때 기독교가 그야말로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기독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하세요? 나 이사 가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데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저기 가서 물어보는 데 가서 물어보고 나 어느 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이사 안 가보셨나 봐. 네, 이사 안 가보셨어. 여기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세요. 그럼 권사님은 여기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권사님은 자 성도가 들어오셔서 세례 받으시는데 시간 걸리죠. 또 집사님 되시는데 시간 걸리죠. 권사님 되시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만큼 안수 집사나 장로님 배열에 쓰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권사님이신데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 맞춰서 가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손 없는 날 어떻게 가야 피해가 없는지 이사를 가서 뭘 먼저 갖다 놔야 나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이건 뭐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옛날부터 있었던 유교 이런 거에 몸이 배가지고 그것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순수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조금 거시기한 믿음일까요? 얼굴이 지금 거시기해. 거시기한 믿음이에요. 순수한 믿음이 아니야. 근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순수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이 불순물이 끼어지 않는 100% 은이었었습니다. 자, 이 승자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그들은 우리 아까 2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베드로가 정의한 겁니다. 누구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분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제 이름만 대면 안 되겠지만 이 지옥수나 하시면 살 수도 있어요. 2절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편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정의하기를 이런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신 그 당시 베드로는 보면 동족이 누구죠?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동족이 이 중국 이민일 수도 있고 한국 사람일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동족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선언적 말씀을 합니다. 같은 동족이니까 하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분들이 3대 족장이에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선민의 자녀야. 우리 선민이야. 그분들은 조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족보도 있을 것이고 우리 선친들도 있을 것이고 있으실 거예요. 누구 자녀라고. 뭔 일을 잘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좀 유명한 일을 우리 아버지는 못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하셨다고 치면 저 이제 할아버지는 유명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하셨으니까. 그러면 변호사 아무개 씨에 저는 손주 며느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잘난 사람 앞에다 세워요? 못난 사람 앞에다 세워요? 잘난 사람. 뭐요? 나도 같이 잘난 사람 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3대 족장이 우리 선민이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우월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세율법도 몰라요. 율법도 모르고 또는 그들이 그냥 걸투죽이라 그래서 그냥 밖에서 뛰어놀던 내지는 야만인들 그들과 함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맞아. 너희들하고 어떻게 내가 같이 한 독자로 갈 수 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교만해요? 안 교만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멋있게 입은 사람에게만 전도지 주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 가서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전도지 주나요? 그죠. 잘 입었거나 어떤 그 교회에서 그랬답니다. 어떤 청년이 좀 이제 우리 교회는 늦게 들어오니 문 여는 소리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늦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당당하게 걸어서 쫙 가서 앞에 와서 앉았대요. 그러면 예배가 방해가 되죠. 방해가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딱 앉으니까 다들 놀랐어요. 어이, 저 물건은 무슨 물건이야? 우리 교회 물건이 아니네. 그랬더니 뒤에 있는 이제 노신사가 중절모 딱 서는 노신사가 그분도 와서 옆에가 딱 앉으시더래. 이건 또 뭔 일인가? 분위기 바뀌었네 이제. 이랬는데 목사님 보시고 이제 감 잡으신 거예요. 중재하셨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랬대요. 왜 이제 어르신에게 물은 거죠. 아니 아무개 집사님 왜 그러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앞에 와서 앉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편했었을까. 내지는 이 청년이 불편했었을까 싶어서 내가 와서 앉았던 거라고. 그러면 잘 입은 사람은 앞에 와서 앉아도 되고 못 입은 사람은 허술하게 입은 사람은 뒤에 앉아도 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로 우리가 이 좋은 데 가면 좋은 차 타고 가면 여기 되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좀 작은 차를 타고 가면 그냥 아무 데나 되라고. 그래서 사업하신 분들은 비즈니스하러 갈 때는 그레이스를 타고 가시고 그냥 개인적 일부로 갈 때는 티코를 타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업할 때는 그만큼 인정받아야 돼.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차도 조금 좀 큰 차인데 카니발을 끌었었어요. 함부로 주차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어디 이제 갔더니 차 못 댑니다. 카니발에 무슨 사람하고 써지 붙이지도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못 된다는 거예요. 저 자리가 있는데 못 된대. 근데 내가 생각해도 좀 좁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못 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나가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딴 데 대고 일을 봤어요. 그 뒤로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작은 차로. 그런데도 지금도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이 차는 또 대라 갈 데가 많아. 못 됩니다 소리는 안 들었어야지.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저들하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들의 조상이 어떤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3대 족장 우리 후손들이야. 우리 선민들이야. 우리는 모세율법을 알고 있어. 너희들은 모르잖아. 우리 할례 받았어. 너희 할례도 안 받았잖아. 이렇게 이제 다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 로마인들 그들하고 같이 있으라고 로마인들 우리들 일본 사람하고 우리가 일본은 뭐라고 해요? 그냥 보통 일본 노자 미음 받침 붙이죠.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 미국한테 미국 사람을 하면서 미국 애들은 노자 미음 받침 안 붙여요. 일본에만 붙여.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부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쓰라림이 있기 때문에 일본 놈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이 좋지 않았어요. 억압하고 늘 굴복시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을 인정을 하고 그들과 같이 할례도 주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이건 말이 안 돼.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런 선이 딱 맞고 있으니까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 어렵겠죠. 지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전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봤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또 편안했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매우 이질적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보통 신 그러면 바알신 그러면 형상이 딱 있잖아요. 형상이 있어서 그 바알신은 뭐예요? 풍요신이고 다산의 신이고 등등등. 그러면 그 신 형상이 딱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알신이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목사님이 일주일에 말씀하신 사람이 손을 만든 거예요.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누가 부여를 해줘요?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고 신이다고 존중을 합니다. 존경을 하고. 자, 그런 상태인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하나 실체가 안 보입니다. 그치. 그것도 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 그치.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삼위일체가 한 분이라. 이해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이 봤었을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3개씩이나 있어가지고 복잡해.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도 봤습니다. 보면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 돼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은 누구냐면 이 12사도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12사도가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목사님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셔서 분담을 하시잖아요. 그죠? 분담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12사도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이게 봉사까지 섬기까지 하기는 어려우니까 7집사를 세웠어요. 그 7집사 중에 빌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이 굉장히 성령 충만,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 정말 목회자들보다도 지식이 더 좋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 빌립이 말씀을 전했어요. 어디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전했어요. 네. 거기 가서 전했을 때 잘 받아들여.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도 줬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 소문이 퍼졌어요. 퍼져서 누구한테?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갑니다. 그들이 세례만 받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줬더니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 믿잖아요. 그래야만 토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는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이렇게 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작게나 크게나 고난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집에서 뭔 일이 갑자기 뭐가 생겨서 시간을 거의 한 40분을 늦춰버렸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길에서 이 30분 이상 기다리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정리도 대충 하고 그냥 나왔어요. 막 바쁘게 나오면서 운전하고 와야 되니까 또 조금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갑니다. 지켜주세요. 그러고 왔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순간 어젯밤에 계산으로 다 돼 있어요. 저는 이제 밤에 그 다음날 입을 옷까지 다 빼놓거든요. 다 세팅을 해놓고 잠을 자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내 계획이었었고 아침 눈 떴을 때 다른 계획이 하나 딱 생긴 거예요. 그걸 내가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건 다행히 우리 권사님 기다려 주셔서 편안하게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그 말에 안도감을 쉬고 이제 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좋은데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세상의 바다는 잔잔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밑에는 어떨까요? 잔잔할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쓰레기도 많고 뭐 태풍도 많이 불고 그래서 한 번씩은 이 태풍이 불어야 바닷속을 청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배가 언제 파선을 당할지 우리 배, 인생의 배에 예수님 타세요. 예수님 선장되셨어요. 그럼 항해를 쫙 가고 가면 편안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항해를 하지 못하고 표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꼭 가만히 계세요. 이건 내가 할게요. 내가 가만히 들어가는 거죠. 내가 할 때 예수님 꼭 가만히만 계세요. 그럼 예수님 뭐겠어요? 밑에 가서 주무셔야죠. 뭐. 그죠? 일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배는 향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거예요. 목적지 잃어버렸어요. 어디 갈지 몰라. 그래서 표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는 누굴 태워야 된다? 예수님을 태워드리고 예수님께 늘 물어보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지금 장마라서 많이 비 때문에 힘든데 이제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목사님 우리 피서 갑니다. 그래서 잘 갔다 와요. 너무너무 좋은 펜션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막 부푼 나머지 막 무슨 차에 보니까 뭐 다라이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잔뜩 실어서 이사 가요 지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피서 가요.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다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해갖고 갔는데 마지막 날 내일 올 건데 그날 마지막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옆에 다 산 사태가 나고 무너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단잠을 자고 그냥 나올 수 나왔다는 거죠. 사람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더구나 장마 때는 더 모르죠. 자, 그럼 우리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공중 권세 잡은 누구? 사단. 그렇지. 너무 감사해 집사님. 이 사단이 우리들을 늘 놀잇감처럼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생각 같은 거 조금만 잘못해도 고틈 딱 타고 와요. 겨울에 문 조금만 열어놓으면 어때요? 거기 바람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 조금만 열어놓으면 혹시 그런가? 그래 맞아.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가를 캐션을 절대 붙이면 안 돼. 거기 딱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사단이. 나를 활용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의 놀잇감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뭘 지키면? 믿음. 그렇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절대 좌우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고난을 이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키자? 믿음으로 지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목이 현재 고난이 그렇지. 장차 받을 오케이 저렇게 감사해요. 근데 오늘 내가 제목은 잡은 것은 하나님 비전이라서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네가 그만큼 주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게끔 하려고 내 그릇을 키우는 거죠. 내 그릇을. 자,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 못한다고 견들었어요. 자,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범사에 감사. 제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11조 꼭 낼게요. 그렇게 하시라고. 꼭 낼게 한 것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 요양사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서 해보니까 이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건 놔두고 다른 직업을 택했어요. 그래서 월급 딱 탔어요. 월급 타고 11조 하려고 보니까 액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생각하면 참 감사한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딜을 하더라고. 목사님 11조 말고 감생금하면 안 될까요? 그럼 뭐예요? 온전히 11조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너무 많아서. 자기는 그것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 거기까지 갔구나 생각하시고 11조는 내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분은.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요? 뭐라고요?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작은 것에도 예를 들어서 집사님 웃고 있는데 아니, 나는 같이 웃을 수가 없어. 조건이 아니야. 그럼 안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 속마음 다 아시기 때문에 아 네가 지금 뭐 때문에 못 웃는구나 알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시는 하나님 그러십니다. 자,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내 뜻이 이래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이루어야 돼 그러셨을까? 그냥 하면 좋지. 그냥 말하면 우리가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든 일을 주시고 그거를 낑낑대면서 이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분을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 입에서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이 말 듣고 내가 놀랐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친구예요. 그런데 딱 보기에도 굉장히 유해, 순수한 것 같고 그런 분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위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온몸에 다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고 딱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수술하지도 말고 항암도 안 되고 하니 집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있다가 그냥 부르면 가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짱이 무너졌잖아요. 물론 그분의 입장에 있으면 하나님 계신 안수 집사님이시고 부인은 집사고 그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닥치니까 뭔 말 끝에 그러시더라고요. 저가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인해서 잘 가깝게 지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그 말이 할 때는 이 사람의 신앙이 거칠어는 좀 있었는데 속에는 든든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힘이 들면 그 말을 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은 유방암이었었어요. 유방암에 다 전체가 전이가 돼서 그야말로 양쪽으로 다 절개를 하고 지금 1년이 넘었어. 1년 넘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분을 아는 친구인데 그래서 승리한 사람을 봤잖아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집사님 그건 내가 못 들은 척하고 집사님 새벽기도 가십니까? 그랬더니 안 간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멀어서 못 가요. 왜요? 그럼 근처 교회라도 가세요. 그랬더니 그건 안 돼요. 우리 교회 아니고는 안 갑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남편이 항암이라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대. 근데 간이 다 굳어버려가지고 간 역할을 못하니까 뭐죠? 노랗게 내려오는 거. 황달이 가슴까지 내려갔대요.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간을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뚫어서 항암을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그럼 부인이 원이 없겠다. 그래서 남편의 고통에 집사님이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지금 옆에 보잖아요. 옆에 집사님 안 나가던 신앙생활에 천주에 있었던 사람이 개신교로 개종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오면서 개종을 해서 새벽마다 새벽에 이제 거기서 교회로 올 수 없었으니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분은 산에 가서 5시부터 아침 밥 줄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시라 했더니 네 그러시고 지금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서 우리 신앙이 나 든든해 나 믿음 짱짱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나도 모르는 속에 있는 마음이 턱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분이 그 말 나올 때 내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 말이 저희 입에서 나올까? 그러니까 믿음 나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한 가정에 평안하게 살던 가정. 그래서 사랑 많이 받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는 거예요. 잡혀 먹여버렸대요. 아들이. 남다르게 사랑했는데 그 비보를 들었을 때 아버지 마음 어땠을까요? 엉짱이 무너졌겠죠. 자, 말씀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우리 집사님 알 텐데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어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간식 갖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이 딱 오니까 자 저거 죽이자.
어떻게? 짐승이 잡아 먹였다고 하고 죽여버리자. 그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옆에 이웃 지인들도 있지만 잘 되면 제일 형제간 중에 제일 지기 질투가 많대요. 남들은 남이니까 괜찮아. 형제간 중에 제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그 요셉만 사랑하다 보니까 시기가 나왔어요. 채색옷만 입혀줬잖아. 사랑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 밥상 앞에서 얼마나 이게 그랬을까 싶어요. 상상을 하면. 그랬던 것이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미웠어요. 근데 간식 갖고 오니까 딱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아이고야 우리 동생이 먼 길을 왔네가 아니라 야 저거 잡아 죽이자.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악이 차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십니다. 아 너희들이 죄를 잡아 죽인다고? 그러나 죽이지 못하게 만드시죠. 자, 그래서 45장에 가면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당신들 뭐예요? 형들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야 형아야 네가 나 그랬었지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나님이 당신들 후손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동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 나를 갖다 구렁이 집어넣었어. 노예생활을 했어. 그것도 또 강간죄로다 또 감옥까지 들어갔어. 그렇게 삶을 살아야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22년을 살았는데 그 이제 형들을 딱 만났을 때 고소하고 막 그럴 텐데 아니 형들만 편하게끔 말을 해줍니다. 아니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고 누구다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나님 바로 바로의 아버지로 나를 삼으셨다. 그래서 온 집이 주를 삼으시고 애굽 땅에 치리하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노예로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치리할 수 있겠어요?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투덜대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종살이 속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이 구덩이 물도 없는 구덩이에다 던졌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기절해서 죽겠죠. 근데 거기서 투덜하지 않고 성경 보면 투덜할 때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 거예요. 여기서 쓰셔서 그에게 꿈을 꿨었죠. 볕단들이 절을 하고 해와 달이 별하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릇을 더 큰 그릇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감옥 가서 배우고 부잣집에 가서 배우고 해서 17살에 붙들려 갔는데 공부를 다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서 다 배운 거죠. 부잣집에 가서 궁에 가서 감옥도 물론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만 같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유식하게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애굽에가 총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람으로 만드사 더 큰 일을 올바르게 수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겸손하게 때로는 교훈도 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나의 좀 악한 마음들, 게으른 마음들, 나태한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그런 마음들까지 다 이제 버리게 하시고 정말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다 만들어지면 그때 누가 부르실까요? 하나님 부르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같이 가자. 히브리서 말씀에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려움 겪었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일을 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시잖아요. 에레미야 말씀 보면.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러지? 남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잘 살구만.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고 그냥 뭐 청소한다고 하고 야단하고 다니는데 왜 나만 이게 고난스러워? 남들은 지금 어디 지금 뭐 휴가라서 멀리 떠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도 못 가고 교회 와서 이러고 있고 왜 나만? 아까 그 나만 불렀던 목사님들 보면 선교로 여름에 가셨거든요. 저희 이제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친구였었어요. 선교로 가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부푼 마음에 가셔서 거기다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이제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고 다 일정이 거의 다 마치고 돌아올 쯤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겠고
남겨진 가족들도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그 목사님들 의리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들 해마다 그 기일이 되면 그 목사님네 사모님 자녀들을 같이 가셔서 이렇게 저모를 도와드리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시는 것을 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의 권한은 믿음을 더 굳게 한대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을 더 굳게, 흔들리지 않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환난은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죠? 그렇지, 인내를. 우리 집사님은 대단하셔. 딱 누르면 딱 나오나 봐. 우리 최희 집사님도 많은 것이 딱딱 떠오르시죠? 두 길을 이루신다 하셨는데, 자, 인내는 뭘 만들어요? 그렇지, 연단을 빼먹었어. 연단을. 그 다음에 소망.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근데 고난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나 뭐 다른 걸로 더 큰 걸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시죠? 감사합니다. 잘 만드세요. 써서 드세요. 제가 가끔 힘들 때는 하나님 원하시는 써 잡수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지금도 저도 다 만들어졌다? 아니에요. 지금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엊그제까지 공부하던 걸 이제 또 접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랴 뭐하랴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병이 나버려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이건 접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내가 거기서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쓰시고 나는 현재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놨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욥을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제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자, 욥만큼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얼마나 상처가 났으면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러잖아요. 상처를 기와장 긁었을 때는 기가 막힌 거잖아요. 조그마한 그건 뭐예요? 이 가려움증 있는 거. 이것만 있어도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시원한데 이게 기와장으로 긁었으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자, 그의 아내는 누구예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그래도 온전하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나가 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아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악처.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악처가 되지 마시고 남자분들 그런 악처 만나지 마시고 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악처, 그런데 이 욥은 그렇게 당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자,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인자한 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넉넉한 사람. 이 세상의 고난은 풍파, 죄악의 파도가 쉬지 않고 일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이겨났어요. 그러면 이겼구나. 누가 이기겠어요? 내가? 아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도 하나님 사랑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진액을 받고 가지를 뽑고 그 가지에서 열매 맺고 하죠. 그런데 오늘따라 별로 아닌 것 같아. 이만큼 떨어지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면 사단 들어가서 그래 너 거기 말고 이쪽도 참 좋아. 이쪽 집 가봐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고 내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러면 마음 이미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를 두면 안 돼. 나는 껌딱지야. 누구 껌딱지? 하나님의 껌딱지. 딱 붙어.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성도의 고난은 축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축복.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야 돼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꾸중하시나요? 사랑하지 않으면 꾸중 안 해. 그냥 둬버려. 관심 끊는 거죠. 그런데 서른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말을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더 만들어 보려고. 밖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은 아파트에도 가보면 쓸만한 물건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도 가끔 주워다가 쓸 때가 있어요. 사람 있나 없나 보고 주워와요. 뭘 주워냐면 쇼핑백을 저는 많이 주워와요. 쇼핑백을 주워와서 딱 봉해놓으면 누구를 뭘 줄 때 거기다 제가 많이 드립니다. 상자가 같은 것도 갖다가 바르는 거 이거로 치트지를 딱 발라서 쓰면 또 깨끗하고 참 좋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주워다가 썼었어요. 내가 주워올 때는 뭐 하려고 주워와요? 쓰려고. 그러려면 내 것이니까 내 것이 됐잖아. 이제 주웠을 때는 마음이 갔어. 내가 주워왔어. 그럼 내 것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다듬고 깨끗하게 씻고 다 붙이고 해서 어디다가 중요한 데 갖다 놓고 참 잘 주워왔다. 참 좋네. 이렇게 돼요. 근데 주워왔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고 학대하고 대충 놓으면 그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우리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너 나랑 같이 사귀어야 돼. 내가 너에 이걸 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밥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하면 어때요? 그냥 대충 씻으면 돼요. 근데 그걸 수세미로 빡빡 문지서 씻죠? 뿐만 아니라 뭐 뜨거운 물에도 튀기잖아. 뭐예요? 다음에 쓰기 위해서. 안 쓰려면 대충 해서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쓰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 쓰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구나.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의 풍파를 보면 죄악의 파도가 쉬지 않고 일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를 끊어낼 사람은 없다. 칼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께로부터. 자, 그러나 반대로 고난 당할 때 구원의 주님을 고난을 줬어. 하나님 나 그동안 그렇게 믿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기분 좋을 때는 헌금을 했어요.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기 와서 하게 되네.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 기분 나빠.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니라 목사님 그때 헌금한 거 있죠? 그거 다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아주 단호해. 그러고서 뒤도 안 보고 그냥 이제 악한 말을 막 해버리고 떠났어요.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면 꾸중되실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1,000원이든 예를 들어서 500원이든 저는 그전에 있었던 교회에 좀 어려운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동전이 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헌금을 이렇게 박으로 들면 동전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나요. 어떤 분은 술을 좀 좋아하신 분이야. 술 한 잔을 걸치고 집 교회를 들어왔어요. 성도님 얼굴 색깔 좀 다르네요. 그러면 예, 좀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헌금을 할 때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뭐예요? 자기가 과부도 아니야. 그죠? 두레번 떨어뜨린 것처럼 떨어뜨려. 나 헌금 냈다 이거죠. 그런 분이 그래도 많이 변화가 돼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또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냈던 거 다 주세요.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또 누군가 또 만나서 임자를 만나서 버릇을 고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시려면 버릇을 고쳐요. 근데 하나님도 안 쓰시려면 그래 넌 너대로 살아라. 놔버리는 거죠. 신경 꺼버리는 거예요. 어디가 부딪히든 어쩌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우리 집사님 찬양했었던 것처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기뻤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중간 살다 보니까 조금 좀 그렇게 됐네. 근데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다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순간 살다가 힘들 때도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걸 넘기셔야 되는 거죠. 자, 축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가 시험할 때도 어때요? 그야말로 죽이려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뒤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했어요. 제가 이제 모교에 있던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제가 가끔 어디 가서도 이제 간증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분을 제가 받고 그분을 저희 어머니가 또 많이 섬기셨고 했던 분이시라서 근데 한 권사님 계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머리를 딱 해가지고 쪼기라 그러죠.
여기다가 이렇게 주먹만하게 딱 묶었어요. 깔끔 머리털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딱 묶었어요. 그렇게 묶으시고 그분의 아들이 셋, 시동생이 셋, 남편. 그럼 누구예요? 남자가 몇이야? 남자 7에 여자 하나예요. 그럼 일이 많겠어요? 작겠어요? 일이 너무 많아. 지금은 세탁기라도 있죠? 밥통도 있고. 근데 그때는 밥통도 없고 뭐 세탁기도 다 뭐예요? 손을 빨고 발로 빨고 다 했었을 때는. 당신 그걸 다 해놓고 아기를 업고 교회를 오시려면 옆집에 가요. 순이 엄마 오시고 올라 거기 가서 거기다 빨래하고 있으면 저리 가봐. 아기 업고 또 거기다 빨아주고 또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려면 부지런해야 될까요? 게을러야 될까요? 그죠. 내 거 다 해놓고 남자 7이나 됐는데 해놓고 데리고 와. 그 옆에 사람들은 미쳤어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해?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셔서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면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 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지금 이 위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겠지만 한 분이 장을 수술했었대요. 장을 수술했었는데 그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아마도 이게 상처가 아물기 전에 화로 기도실 오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어머니 못이 터졌어요. 아유, 꼬맨 수술자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디를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되겠죠? 근데 응급실 가지 않고 그냥 손으로 다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딱 덮어놓고 아버지 하시고 기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환자도 기도하는 사람 역시나 똑같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거기 기도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다 기도하고 아침 보니까 뭐예요? 가스도 나오고 창자를 그다 막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짓을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 밥 먹고 이제 병원에 가서 꼬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무지한 것 같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들이신데 제가 드리고자 한 말은 그분이 이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참 좋았었을 건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아픈 거예요. 근데 변명도 알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아픈지 알 수가 없어. 병원 가도 아무도 찾지 못해요. 근데 그분 아들들은 잘 되고 지금의 LG들 그 당시 LG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 간부였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봐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2년을 누워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백집사잖아요. 그럼 백집사에서 저는 백집사에서 백성도, 백집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봤거든요. 백집사 거기 앉아. 그러면 아 예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거기 밑에 있던 분들이 아유 고소하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요셉의 형들처럼 시기도 있었을 거예요. 잘난 척도 많이도 하더니 변명도 자기 남의 병 고치더니 자기 병 못 고치네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권사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엄마가 마음이 아파서 아들들이 그때 뭐예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충 그렇게 다녔던 아들들이 우리 어머니 저렇게 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셨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2년 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2년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 큰아들이 LG에 다녔던 큰아들이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 되시려면 그냥 이렇게 성도에 있다 바로 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돼. 그만큼 아들들 셋이가 다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 되시고 다 직분을 다 단 거예요. 지금도 그분들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그 부인 며느리도 교회 일을 연합회 일을 막 감당할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 고난 없는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때로는 누가 또 아프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고난을 어떤 분이 많이 당하고 있으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때문에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원하시는 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군목이셨어요. 그분은 군목이셨는데 군목하시고 이제 전역하시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셨는데 당신이 목회를 안 하려고 도망을 많이 가셨다네요. 근데 도망갈 때마다 당신은 건들지 않고 하나님이 꼭 주변 사람 예, 누님도 다치게 하고 동생도 다치게 하고 어머니도 다치게 하고 그걸 추리를 해보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노예 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나 때문에 내가 순종 안 하니까 내가 할게요. 손을 안 드니까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 나중에 당신이 할게요 하고 나니까 그 가정에 풍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순종을 안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게 돼요. 죽이지는 않지만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어디다 두시라고요? 하늘에 두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은 아니라 장래에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 요모조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보물로 쓰시기 위해서 보석으로, 지금도 아마 이 신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석으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보석 하나하나 두세요. 아멘 그러셨어요. 다 보석으로 알고 계세요. 자랑을 하실 때도 아마도 오늘도 가셔서 하실 때 우리 교회 보석 같은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뭐 성도님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이제 저도 떠나왔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보석이었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쩌을까? 제가 잘 쓰는 말이 그 말입니다. 어쩌을까 걔를,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보석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인정하는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평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풍성한 교회가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자, 풍성한 교회는 뭐가 풍성하다고요? 사랑이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하고, 그러셔서 모든 풍성은 다 나눠줄 수 있고 믿음도 나눠주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를 좀 기다리시는 동안에 옆에 있는 할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타고 갔어. 근데 우리 권사님만 또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늦어가지고. 그러면서 당신 교회, 우리 교회 자랑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야. 자랑을 풍성하다 그러니까 참 좋겠다라고, 교회 이름 너무 좋다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